오늘 사도행전 6장 1절 7절 통하여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중요한 결론을 우리가 하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들어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에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많은 예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우리가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현장에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현장에 나의 삶에 성취되도록 나타나도록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모델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번뇌하고요 굉장히 큰 고뇌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것이죠. 그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위기 순간에서도 여기서 보면 십자가에 져야 될 그 큰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이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에게 어쩌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버리심을 받았고 모든 죄와 진노를 다 담당하고 저주와 재앙을 담당해야 될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앞에 있는 십자가가 그 육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인성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게 큰 고뇌였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담긴 것들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 여러분이 체험한 것이 마음에 담기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암송해야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간직이 됩니다. 마음에 담겨지게 되겠죠. 그때 그것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담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 말씀이 그래서 너무나 분명해서 여러분 현장에 딱 맞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인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고 응답받을 수가 있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현실이, 문제들이 뭔가 말씀과 100% 일치하지 않아서 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보면 이렇게 또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분명히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에는 분명히 감춰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이 문제, 이 사건, 이 위기, 이 갈등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가면서 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요, 그 속에서 내가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기도한 다음에 탁 까먹으면 안 돼요. 여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간구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도한 다음에, 때로는 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인도함을 구한 다음에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에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정말 여러분이 기도한 다음에 말씀으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잘 모르면 그것을 놓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함을 구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는, 귀를 기울이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말씀으로 계속 인도함을 받고요, 응답받는 시스템이 여러분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지도록 역사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깨닫는, 통찰을 통해서 무엇인가 보게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떠오르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기도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라고 깨달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함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가 급격한 성장이 계속 일어났죠. 4장과 5장과 핍박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이 되면, 막 부흥이 되면 그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또 다른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요, 일꾼을 세우게 된, 이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응답이 우리 삶 속에도, 우리 교회에도 회복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또한 집중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구원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에는 분명하게 뭐가 있냐면 문제,
갈등, 위기들, 어려움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와 갈등 속에 언제나 있는데, 없는 것은 천국밖에 없겠죠. 계속 있는데, 이 땅에 살 때 계속 있겠는데, 이 속에서 어떻게 응답받는 게 중요한데, 오늘 초대교회는 사역의 본질 속에 들어가서 그 본질을 회복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교회의 본질, 또 직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회복하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속에 문제가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 속에 나타난 많은 반응들이 있는데, 이때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원망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이었죠. 그리고 교회의 성장은 계속 지속적으로 역동적으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 하나님의 백성이 제자로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더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원래 그 땅에서,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요, 그들이 말하는 아람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죠, 아람어를 쓰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유대 땅이 아니라 다른 지역, 디아스포라로 다른 지역에 흩어졌다가 유대 땅에 와서 복음을 받은, 그래서 주 언어가 헬라어와 다른 지방의 나라 언어를 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또한 히브리파 사람들, 유대 땅에 거주했던 아람어를 썼던 사람들,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구제 문제 때문에, 매일의 구제 문제를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것이 원망으로 커지게 됐습니다. 매일매일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 사역에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원망이 일어나기 전에 사도들에게 와서 대화를 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은 기록하지 않고요, 이들이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구나, 불평하고 원망이 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원망이라는 단어가 공귀스모스라는 헬라어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헬라어 구약 성경이 70인역이라고 말합니다. 70인역에서 어디에 쓰이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고프다고 막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모세에 불평했을 때 이 단어 원망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7절에 만나 주시기 이렇게 말했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냥 즉시로 나온 것을 출애굽기에 말하고 있고, 그 단어가 지금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니까 그 원망이 또 즉시로 나온 것을 성경 동일하게 그런 배경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문제가 올 때입니다. 문제가 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딱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어려움과 갈등이 와야지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가라앉아 있던,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함과 의식주 문제가 오니까 이 원망과 불평함이 올라가게 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께 대한 이 원망은 왜 위험하냐면, 이 교회가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원망이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분열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위험하고 교묘한 무기가 무엇이냐면 원망이다. 이 원망이 처음에는 조그만 거, 이거 왜 안 해줘라는 원망이 점점 커져서 불평과 그것이 분열로까지 계속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 불순종으로 또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원망이 생기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응답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사역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기회로 오늘 4번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결국 사역의 본질이 기도, 말씀 사역을 회복하는 그 일에 힘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4절에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전체를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초점을 맞춘 것이 원래 자기들 사도들이 해야 될 원래 사역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그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들이 이 문제를 그냥 회피하거나 넘어가거나 감정적으로 대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문제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구제 사역이 어떤 하찮고 귀찮고 또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도들이 해야 될 우선적인 사역, 우선적인 그런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들 주로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떤 재정을 분배하고요, 관리하고 음식을 분배하는 그런 행정적인 일에 신경을 쓰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원래의 것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우선순위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선 사역이라는 것을 오늘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기도를 먼저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기도 속에서 모든 사역이 시작되고 모든 사역의 또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나가겠다라고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사역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데 꾸준히 지속할 것을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특히 목회자의 중요한 사역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회복하고 그래야지만 다른 모든 또한 기능과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회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제하는 일을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남을 돕고 살리는 일도 너무나 중요한데 이 구제 사역을 그래서 새로운 직분자, 새 직분자를 세우기로 했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장로들만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새 직분자인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나오겠냐면 집사 직분이 나오게 됐습니다.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하도록 그래서 역할을 분담해서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과 기능을 분담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제 사역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냥 아무나 택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분명한 기준을 줬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한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을 할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판과 인정을 받는, 다른 말로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성품을 가진 사람을 세우라고, 집사의 직분으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 동일하게 성령 충만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이건 사실 기본적으로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도록 역할과 기능을 나눠서 그 일을 하도록 맡긴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은사와 직분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같고요, 또 그것을 주신 주도 같고요,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도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함께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주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이 일꾼을 세우는 기도를 하고 그들을 세우게 됐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현장에 확산된 것을, 역사가 나타나는 그 증거를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자격에 대한 기준들을 있죠, 이 자격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7명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그들을 세운 장면이 오늘 5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명의 사람들을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다 회의를 해가지고 뭐 투표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7명을 뽑았습니다. 집사로 선택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름을 잘 뭐 한글로만 보니까 모르는데, 사실 이 이름의 형태가 아람어로 된, 그다음에 히브리 말로 된 이름이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이 헬라식 이름, 그 헬라어의 근원을 둔 헬라식 이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명 모두가. 다른 말로 아까 전에 헬라파 성도들이 그 구제에 빠져서 막 그것 때문에 원망이 일어났잖아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헬라의 그런 지역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중심의 그런 제자들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저 집사로 뽑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면서 교회 공동체의 신뢰와 인정을 받는 사람들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3장 8절에서 10절 보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집사 직분의 자격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바울은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니까 집사의 직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집사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더 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올바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초대교회가 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그 의미는 사실 구제 사역을 한다면, 남을 돕는 사역을 한다면 뭐 사랑의 마음이 있고요, 또 재정적인 부분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 재정적인 능력,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능력보다 더 먼저인 것이 영적인 분별력, 또 영적인 힘과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이 왜 그러냐면 거룩한 영적인 사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단지 인간적인 그런 능력만 있다고 해서 교회에 어떤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역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꼭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면서 사도들이 먼저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시작된 것을 기도를 통해서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수를 했죠. 이 안수라는 의미는 공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사명,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셔서 이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여기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이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또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일꾼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사람이 됐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과 직분과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많은 직분들 있잖아요. 직분자로서, 또 교사로서, 또 여러 가지 기관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냥 여러분이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 주신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냐면, 분명히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흥왕하게 되는, 모든 지역에 왕성하게 해서 퍼지게 되는 역사를 통하여서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이 뭐에 집중했습니까? 자기들이 기도하는데, 말씀하는데, 원래 사역을, 자기들이 원래 주어진 그 사역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 다시, 그리고 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집사가 세워져서 거기에 자기의 직분을 다 올바르게 감당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식물이 곳곳에서 막 자라나고 무성하게 되듯이 곳곳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확산되고 확장돼서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모든 전 지역에 나타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들려지는 곳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도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를 통하여서, 또 사람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그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제자들이 양적으로 더 폭발적으로 많아졌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가장 적대시한 그런 계급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심시키고 회개하고 믿음을 주셔서 바꿔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 사명을 올바르게 행하는 것, 그런 거룩한 질서가 회복하게 됐을 때 말씀의 능력과 교회 성장이 함께 나타난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나의 직분에 맞는 위치에 맞춰서 그 일을 감당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흥하여 모든 전 지역에 퍼지게 되면서 살아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으면 낙심할 수가 있는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속에 항상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있는 것을 말하죠.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것이 사실은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머리는 나가서 막 사람들 만나고 복음 전하고 그것을 통하여 막 교회를 세우고 막 그 일을 해야지만 더 복음 전파가 많이 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자기 셋집에,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셋집에 있으면서 가택 연금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 복음의 진보와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역사하시도록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